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 39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으로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3절까지 읽었습니다. 저번 주는 구약 성경에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내려온 이후에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법에 어겼을 때 그 죄를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나, 해방을 받을 수 있었나,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왜 그 당시에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를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우리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면 죄가 씻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믿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처음에 그 법을 어겼을 때 그 당시는 어떻게 죄를 씻었는지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제물, 소, 염소 내지 양, 이제 그렇게 그 제물을 통해서 죄를 졌을 때 그 깨우침을 받으면은 흠 없는 그 양이나 염소를 끌고 성막으로 갑니다. 이제 성막으로 가서 그 제사장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지금 그걸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님, 제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럼 이제 제사장이 그래, 그 끌고 온 그 짐승을 내가 확인을 해보겠다. 그래서 확인을 해요. 뭘 확인하느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렇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어디가 아픈지, 그 제물되는 짐승이 어디 버짐이 있다든가 어디 상처가 있다든가 다리를 전다든가 눈이 좀 이상하다든가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그때 레위기의 22장 20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흠이 없으면은 안수하라고 그래요. 안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지었던 죄가 그 짐승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짐승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이 짓는 그 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안수라는 건 넘어간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잡아요. 본인이 잡습니다. 안수하고 이제 칼로 목을 쑤셔서 피를 어떤 이제 뭐 통에다 받아가지고 그러면 피가 절절절절 나오면서 하면서 죽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 과정들을 본인이 하면서 어떻겠어요? 그 양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너무 감사하죠.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사망을 네가 대신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피를 받으면은 그 피를 우슬초라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 밴드 칠 때 부시잖아요. 그러듯이 우슬초는 담벼락에서 자란 풀 종류예요. 그것으로 그 번제단, 전번에 말씀드렸죠. 번제단. 거기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단뿔이 4개가 있어요. 그 귀퉁이에 있는 단뿔에 그걸 바르면은 거기에 내가 지었던 죄가 기록이 돼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죄는 철강 핀으로 기록이 돼 있다. 근데 어디 돼 있느냐? 단뿔에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단뿔에 그 사람의 죄를 딱 기록을 해놓고 또 마음판에 기록이 돼 있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판에. 그러니까 이제 가계로 말하면은 예상값. 그걸 갚으면은 이제 그 주인이 다 지우잖아요. 그러면은 갚았다는 그것이 증거로 영수증을 줘요. 야, 그러듯이 하나님은 그 단뿔에 그 죄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피를 바른다. 이 말은 피는 육체의 생명이라고 그랬고 피가 우리 죄를 속한다, 씻는다. 그렇게 또 예레미야 말씀을 그때 했죠.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졌던 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사장이 그 피를 바르고 또 남은 피는 땅에다가 쏟는다 그랬어요. 땅에다 남는 건 부은다. 이제 이 부분을 그때 여러분들에게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이제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하여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켰구나. 그건 모형이었고 이제 실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다는 약속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그 피가 죄를 속하니라. 왜 피를 빼면은 그 피를 죄가 속한다고 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피를 흘리면은 죽어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피를 우리가 흘리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피가 생명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그 말씀을 보면은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을 끌고 가서 안수만 하고 그냥
죽이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피를 빼서 반드시 단불에 발라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죄가 이제 씻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장부에 그 뭡니까 예산값을 갚았다는 걸 딱 지워버리면 이제 더 이상 딱 보면 어떻게 돼? 이 사람 예산값 갚았구나. 더 이상 저 사람한테 예산값 받을 일이 없다. 그렇게 주인은 기억하듯이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방법은 평민의 한 사람이 레위기 4장 27절에 그렇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16장에 가면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해야 돼요. 자, 평민의 죄를 성막에서 단불에 바를 때는 그냥 보통 제사장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 1년 딱 한 번 합니다. 자, 이 속죄일은 그동안 사람들이 죄를 졌는데도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그 법을 어겼는데도 본인이 몰라. 왜냐하면 10계명이 다 율법 아니에요. 613가지입니다. 지켜야 된다 365개. 이건 하지 마라 하라 그런 법이 나눠졌어요. 268개에서 바로 613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울 수 없죠. 이걸 해라는 법도 있지만 또 하지 말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법을 또 내가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본인이 깨닫지 못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1년 대속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날은 모든 죄,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죄, 아까는 개개인의 죄였는데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제사장이 대표로 염소 2마리를 끌고 와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하나는 그 성막 그 밖에 그 문 거기다가 이렇게 매놓고 하나는 이제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요. 자, 이제 이게 바로 지성소예요.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여기 향단이 있는 겁니다. 자, 여기는 보통 제사장들이 날마다 들어가서 이 부분들을 교체를 해야 돼요. 자, 이건 지금 이거 이야기하면은 다른 거 이야기 못 하니까요. 자, 근데 이제 지성소는 여기에 여기 카텐이 있죠. 다시 말하면은 그 카텐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대속죄일 그날은 바로 이곳에 들어가요. 이곳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때는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죽어요. 바로 1년에 한 번 먼저 송아지를 끌고 잡아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가족과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를 드리고, 왜? 자기가 또 혹시 무슨 그 죄가 있다면은 이 대제사장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염소, 아까 이제 잡아서 번제단 거기서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서 뿌립니다. 자, 근데 7번 뿌려요.
근데 이제 제사장 에봇에 방울이 달렸어요. 이 방울은 금으로 만든 거예요. 막 뿌리면은 여기에서 소리가 나요.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근데 너무 아름답답니다. 금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그 성전, 그 성막 밖에는 그냥 천으로 강목돌을 이렇게 쳐놨어요. 그러니까 그 방울 소리가 다 들려요, 밖에. 그러나 멀리 있는 사람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방울 소리가 나면은, 우리 죄가 씻어지는구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우리 죄를 위해서 저렇게 지금 피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 죄가 이제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비로소 그때 마음에 참된 자유가 오죠. 그동안 하루하루가 참 불안했는데 너무너무 이제 평안 그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멀리 있는 사람들은 모른 거라. 그 안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났는지. 그래서 아까 2마리의 제비 뽑아서 그 성막 문 옆에다가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안수를 해요. 대제사장이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또 보죠. 그러면 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안수를 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저 광야로 무인지경으로 끌고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막 끌고 가서 그냥 거기다 놓고 옵니다. 그러면 그 염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늑대나 다른 짐승들에 의해서 죽죠. 예,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보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염소를 끌고 막 가는 걸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야, 내 죄가 저 염소에게 넘어갔고 내 죄를 위해서 염소가 죽는구나. 저주, 사망을 받는구나.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야, 그동안 내가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그거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걸 모르니까 불안했는데, 그날 다 해방을 받아서 마음에 참된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방법으로, 개개인은 날마다 또 그렇게 죄 깨우침을 받거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로 딱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때 죄를 졌지만은 또 이거 졌는지 안 졌는지 모르겠다 불안하니까. 그러나 소망이 있어요. 바로 7월 10일 그날 대제사장이 우리 모든 죄를 또 대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망이 되면서 그때까지 살아남아야죠. 그동안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안하지만 한쪽은 또 조그마한 그런 소망 가운데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은 그냥 모형,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그림자. 자, 여러분 아파트를 짓기 때 모델하우스를 딱 먼저 만들어 놓고 아파트에 입주를 할 사람들 신청 받은 사람들에게 모델하우스를 보여줘요. 이런 디자인, 이런 어떤 평수, 이제 그걸 오다를 받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모델하우스를 보고 나중에 아파트 측에서 다 아파트를 지은 다음에는 입주를 하라고. 입주. 그러면 입주를 하면 그 모델하우스는 나중에 뜯어버려요. 이제 필요 없죠. 네. 진짜의 그 아파트를 전놨고 거기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델하우스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듯이 이 구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려서 또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 바르고 이런 일들은 결국 앞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방법으로 죄가 씻어질 것을 지금 약속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구약에 그렇게 했던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짝이 돼요. 예. 자, 이사야 34장 16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입으로 명하셨고 그의 신들이 모으셨습니다. 그랬어요. 자,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톱니바퀴가 있듯이 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예를 들자면은 야, 우리 내일 어디서 만납시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구약이에요. 신약은 그러면 그날 이제 오늘이죠, 이제 딱 그 장소에 나가면은 만나는 거예요. 그거의 약속이죠. 그러듯이 성경은 약속이라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만나는지.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사람이 이제 화요일 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공항에 못 가요. 자, 그러면 제가 바따 형제에게 부탁을 해요. 근데 제 집사람을 잘 모른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집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예를 들어서 옷 색깔이 어떻고 신발이 어떻고 머리가 막 어떻고 몇몇 가지를 얘기해주고 가방은 검정색이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공항에 가서 일단은 가방색이 검정은 거냐 아니냐, 그래 옷 색깔이 어떠냐 등등 이야기해 준 부분들을 기억을 했다가 그런 분을 찾아야 되고 그런 분을 만나면 돼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이제 그대로 공항에 갔더만은 그런 분이 오시기 때문에 아, 저분이구나 하면서 이제 그분을 맞이해서 픽업을 해 온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 세례 요한, 세례에 대한 부분, 그걸 바로 사도행전에 아까 이야기를 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자, 요한이 반포한 그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근데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세례도 이제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다릅니다. 자, 그럼 요한이 베푼 그 세례, 그걸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제가 못 찾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만 들으세요. 여러분 찾으시려면은 4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예. 지금 세례 요한이 그 많은 백성들에게 세례를 지금 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세례냐?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 자, 이 회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잘못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칠 해자 고칠 개자예요. 한문으로. 뉘우치면은 내가 지금 틀렸네. 그러면서 가면은 안 되죠. 그건 회개 아니에요. 거기서 깨달으면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죄를, 그러니까 그 지키는 법, 이걸 해라 하는 법하고 하지 말라는 법이 있는데 내가 그걸 똑바로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해버렸는지 그걸 이제 몰랐을 때 죄에 대해서 이제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그 법을 내가 어겼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회개인데 요한이 거기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막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막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장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 자백을 했다. 인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내가 틀렸네. 이거 나는 의인절했더니 죄네. 자복을 해요. 자,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갔다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푼 이 세례는 제3을 받기 위해서 먼저 죄를 모르면 못 받으니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깨달은 사람, 아이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예,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인정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 전에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이제 40장에 보면은 3절에 광야에 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협경을 평탄케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베푼 이유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육군 그 안에는 전쟁을 싸울 때에 포병도 있고 육군이 이제 총 들고 이제 막 이렇게 간다도 있지만은 공병도 있다는 거죠. 공병대. 길을 내주는 거예요. 이제 그 강이 있으면 건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놔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자기가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 어이구야, 내가 이거 이제 죽으면 지옥이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공병대가 길을 열어줘야, 그 다리를 놔줘야 이 군인이 다리를 건너서 적군을 치고 고지에 이제 태극기를 탁 꽂이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이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부분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야, 내가 죽으면 당장 지옥이구나. 난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나는 사망이네. 이거이 깨달아지면서 인정이 되어져야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자가 나에게 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전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사망에 와야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은 정확하게 그 복음, 예수님 우리 죄를 씻은 부분이 머리로만 알지 마음에 안 와요.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1987년 6월 6일 날 그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말씀 들으면서 야, 내가 당장 좀 지옥이구나. 나는 내가 짓는 죄만 그걸 죄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막 또 열심히 그 좋은 일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죄를 좀 감안을 받으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에 모든 사람이 이렇느니라.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못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상관이 없었어. 이미 아담 후손으로 난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법 없이도 산다고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아도 그 심판 앞에서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동안 여러 교회도 다녀봤지만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데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저에게 정확하게 사망, 지옥이 와버린 거예요. 그동안 내가 그거 상관없고 또 내가 나름대로 좋은 일을 했다는 거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머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아졌을 때에 그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쭉 들으면서 마음에 믿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그 아버지 사가랴의 대제사장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 네지파입니다. 예. 그 예수님은 바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났는데 6개월 차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런데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났으니 요한이라 그랬어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네지파. 성경에 예수님 뭐라 했냐면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라 해서 마지막 세례 요한이 대표로 예수님에게 넘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지. 자, 여기 의, 모든 의. 여러분, 이 의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야, 세례 요한한테 가니까 세례 요한이 자기가 지금 그분한테는 받아야 할 그런 분인 거라.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를 보내신 이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그 이제 또 어떤 과정들이 여기 있었겠지만 그걸 다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그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거절하니까 아이고 내가 받아야 어떻게 줍니까 하는데 여기 말씀처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 의가 구약 성경에 죄를 졌을 때 그 짐승들에게 안수를 했고 그 안수를 하고 남은 제사장이 피를 담불에 바르고 남은 피는 쏟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은 바로 대제사장이 그 피를 지성소 안에다가 뿌렸어요. 지성소 안에 어디다가요? 거기 벗게. 하나님의 벗게. 하나님이 그 벗게 안에 계셔요. 바로 그 의.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해야 나한테 그걸 넘겨야. 응? 대제사장이 안수를 해서 대표를 하듯이 네가 대표잖아. 마지막 율법과 선지자 마지막 이제 끝이다 이거.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율법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나한테 다 넘겨라. 그래서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례가 뭐요?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장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으려니와. 자,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요한, 야고보가 있어요. 이 둘은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가실 때가 됐다, 막 자꾸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두 형제가 하늘나라 예수님이 앉은 그 우편 그 자리에 좀 앉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부탁이 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 우리 35절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걸 좀 해 주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이제 이 요한과 야고보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 앉고 싶은 거요. 그래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여기서 세례 이야기가 나와요. 자, 봅시다. 3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구한 거 그거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오해한 거야.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은 받는 세례는 너희들이 나같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너희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40절 내 좌우에 앉은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이 세례가 나와요. 여러분 여기 잔과 세례입니다. 여러분이 잔은 뭘 가리키죠? 피 흘림. 그럼 그건 뭐예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염소나 양 그 피를 빼면 어떻게 돼요? 죽고. 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죽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례, 장사를 의미합니다. 장사. 죽었다 이거예요.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장사. 그러면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셔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그 복음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셔요. 사도 바울께서.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입니다. 그 다음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장사 무덤으로 가죠. 그러면서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로 여기 복음의 핵심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 장사됐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야고보나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그들 부탁을 뭐 우측 좌측 앉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건 안 된다. 자,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말은 너 죽고 너도 부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자기도 죽었다 이거예요. 뭘로? 죄의 싹선 사망으로. 그러니까 아까 내가 죄를 졌는데 양에게 안수하니까 죄가 양에게 넘어가서 죄의 싹선 사망으로 죽듯이. 근데 그 양을 죽일 때에 나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마음으로 죽지만은 실제 육체의 몸으로는 그 양이 죽은 걸 보면서 나도 죽었다. 그걸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피를 이제 뺄 때, 그 죄 싹은 사망이니까 나도 이렇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제사장이 그 피를 담불에 발랐고 남은 땅에 쏟았듯이,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잔은 예수님이 그 죽으신 피도 말하지만 나도 같이 죽었다 이 말. 그 죽은 건 뭐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지. 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지라. 죄의 싹은 사망, 피 흘림으로 같이. 그러니까 이건 나도 그렇게 하지만 너도 그렇게는 하지만은 좌우의 그 자리는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받는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셨네.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도 왜 죽어? 뭐 잘못했구만. 이런 식으로밖에 표면적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통해서 이제 그런 제사장을 통해서 대표로 했고, 또 세례 요한은 아까 요한복음 1장 6절에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낫다.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요한이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는 대제사장이니까 내나 대표로 안수할 수 있는 그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안수, 그 세례를 줄 때에 우리 모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 1년에 모든 죄가 넘어갔듯이 이 의인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우리 인간들의 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죄를 짊어져 주신 거예요. 등에다가 넘겨버린 거예요. 그 안수를 통해서 염소나 양, 죄가 넘어갔듯이, 넘어가면은 반드시 그 짐승은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기는 그 사람이 그 죽여서 피를 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도 죽는 거다. 그 믿음이. 그래, 지금 영적으로 네가 죽었지만 그 죄의 대가 나도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걸 보시고 맞다 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례가 두 가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제사함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먼저 죄를 자복할 수 있도록. 뭐가 죄인지,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구나. 저주를 받는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내뿌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가 다 넘기는 과정을 지금 마태복음 3장의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 네가 나한테 세례, 다시 말하면은 그 세례 안에는 안수가 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넘어간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찾아서 봅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을 보겠습니다. 아, 5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부터 이 말씀들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 4절부터 제가 보면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난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그 고통을 다 받으셨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요. 말 안 들어요. 양은 목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죄악의 길을 막 갈 수밖에 없어요.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망으로 가는 우리 이제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우리 멸망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 무리의 죄악, 우리 무리의 죄악을 우리 대명사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이와 같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러분, 이사야 또 38장에 보면 우리 또 한번 그 옆에니까 한번 봅시다. 38장 17절. 보소서 내게 큰 고통을 사하신 것은 내게 평안함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구원받는 과정. 그가 큰 고통들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 고통, 뼈가 마디마디 다 부러지는 그런 고통을 받아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로 이 38장 13절에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라. 여러분, 사자가 사람을 죽일 때 그 뼈를 다 꺾어버리거든요. 막 씹으면 그냥 우두두둑하게. 여러분이 이 뼈, 사람 몸에 뼈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206가지 있어요. 206개. 그 마디마디를 다 끝나고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걸 진짜 깨달으면요. 당장 죽으면 지옥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 고통 없으면 구원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분, 정확하게 거듭나신 분들 전부 다 그런 고통들이 있었다는 얘기. 어려움이 없으면은 하나님 안 찾아요. 안 믿어요. 근데 그런 고통이 와도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고통받으며 사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 복 없었어.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면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둔. 그 주의 등, 그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모든 죄가 넘어갔듯이 세례 요한은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안수는 제사장만 할 수가 있었어요. 구약의 왕들을 세울 때 제사장이 안수를 하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구약의 그런 일들이 그 당시는 그때그때 짓는 죄 1년 다 한 번에 다 씻고 또 그 이틀부터는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죄를 지면은 또 평민의 한 사람처럼 또 그 가야 되고 그것도 염소나 양이 없는 사람들은 7월 10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죽음. 얼마나 불안하면서 살았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다 끝내놨다. 내 죄를 기억 안 한다는. 처음에는 안 믿어지더라고. 나중에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나는 뭐가 뜨끈뜨끈 오고 뭐 방언하고 뭐가 와야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믿는 건 이 성경, 이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믿는 거. 나는 이건 하얀 건 종이요, 검정 건 글씨요. 응? 뭐 읽어도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이 말씀이 꼭 하나님. 그래서 그날 이 말씀 믿고 제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변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막 읽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회사 가서도 시간만 나면은 옛날에는 신문 보고 뭐 잡지 같은 거 아니면 또 담배 피우고 했는데 성경을 찾고 여러분 어쩔 때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날이 새버릴 때도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 믿는 거, 이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대표로 해서
그 성전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림으로 백성들 모든 죄가 사해지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다는. 자, 여러분 이 이야기 다 아직 못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세례.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깨우침을 못 받은 게요. 지켜라는 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라는 법들이 613가지인데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걸 그러면 이제 이 요한이 외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막 베푸고 있는데 또 거기 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갖고 막 판단하잖아요. 그때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또 막 해칠한 무덤이라고. 네, 그 들어와서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잃어보는 거죠. 늘 가르친 이치에서 너무너무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으면은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세례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반드시 세례 요한의 그 회개를 통과해야 돼. 그 통과를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복음 아직 못 받아들인 사람들이 성경에 또 나와요. 아볼로란 사람이 사도행전 바로 18장에는 아볼로는 성경에 능한 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읽어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성경에 대하여 말을 자세히 잘해요.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는 구원받은 분이거든요. 바울을 만나서. 그 아굴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까지만 알고 있는 거라. 예수님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아이고, 그것만 오늘 또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알렉산드라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예. 자, 그때 26절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예. 예수님에 대한 연결을 시켜주니까 이 아볼로가 이제 죄에서 정확하게 구원을 받고 나중에는 이제 그걸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시던 그 말씀, 잔과 그 세례, 그 잔, 피, 죽음을 말하고 그 세례, 장사, 그리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된다. 왜? 이미 나에게 넘어왔으니까 아까 안수하면은 그 양이 죽고 나는 살듯이 안수할 때 예수님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다음 주에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